이사갈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이사갈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우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사갈의 영성을 갖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직전 마지막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1절부터 쭉 나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을 했습니다.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때에 너희의 지파의 땅을 분배를 하고 그 분배된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하고 미리 앞날을 내다보면서 예언적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함께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갈과 스불론은 같은 형제예요.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어요. 레아의 자손들입니다. 레아의 자손으로서 두 명은 형제입니다. 이 두 명이 형제이기 때문에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이웃 땅, 그러니까 같은 땅을 분배받아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두 지파는 같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예언을 해도 축복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어머니의 자식들이고 가나안 땅에도 서로 이웃하며 인접하게 살기 때문에 모세는 이 두 지파를 같이 예언하고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불론 지파에게는 너희는 밖으로 나감을 축복해 주겠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기의 그 땅, 배분된 땅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밖으로 나가는 축복을 모세는 주었어요. 예언적으로 축복을 한 겁니다. 결국 스불론은 바다로 나가 무역하는 지파가 됐어요. 그리고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모세가 동시에 축복을 해준 것이 있는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이 오늘날 그대로 임해서 스불론은 지중해 바다로 나감과 동시에 그 바다의 풍부한 것도 얻었고, 그 바다 안에서 바로 스불론 지파 안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그 지중해 바다에서 석유가 발견이 되어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거기서 지금 뽑아 올리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고, 이사갈은 땅 밑에서 그 땅 밑 이사갈 지역에 모래 땅들이 있어요. 그 모래 땅에서 석유가 나와서 오늘날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축복, 그 예언이 다 들어맞았어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것을 흡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게 되고 이사갈은 전혀 다른 축복을 해줍니다. 12지파 중에서 다른 지파들,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납달리 지파, 갓 지파, 이런 지파들은 다 활동적인 예언을 했어요. 너는 사냥을 하고 무역을 하고 무엇을 하고 움직이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축복을 또 예언을 했는데, 이사갈은 전혀 다른 예언을 합니다.
전혀 다른 축복을 주어요. 네 이사갈들은 너희들은 다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은 모세의 그 예언적 축복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갈이 어떤 영성을 추구했고 우리는 어떤 영성을 또 이사갈처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갈의 영성은 무엇일까?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이사갈의 영성이 무엇이냐?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사갈의 영성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본주의적인 영성이다. 오늘 신명기 33장 18절 그 상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아멘. 다른 지파는 다 움직이게끔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안전의 축복을 샬롬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농사를 짓고 점령을 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 예언을 했는데 유독 11지파는 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사갈 지파에게만큼은 첫 번째로 한 말씀이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장막이 뭡니까? 너의 거처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너의 거처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사갈은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가만 내 거처에서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이사갈은 다른 행동 취하지 말라고 모세가 예언한 거예요. 너는 네 장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걸 갖고 즐거워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족속, 다른 지파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너는 장막에 있음을, 나는 너희 지파가 움직이는 걸 원하지 않아. 내 장막에서 고요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너는 살아가야 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죠. 이 신본주의죠. 이 신본주의가 뭡니까?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본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본이 돼요. 본질이 되는 거예요. 에센스가 되는 거예요. 에센스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그 신본주의예요. 그래서 신본주의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신본주의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존재와 역사를 홀로 주관, 섭리, 보존하신다는 그러한 신앙관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고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창조,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질서, 성경 예언의 성취,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 등을 굳세게 믿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또 모든 능력과 그리고 최후의 심판까지도 주장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신본주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 속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뜻대로 움직여 가는 것, 이게 신본주의인데, 이사갈 지파는 특별히 뭐 크게 무슨 일을 하고 뭘 하고 이러지 말고 너희는 내 장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라. 예, 그 당시에는요, 무엇인가 움직여야 돼요. 사냥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무역을 하든지 무엇인가 움직여야 먹고 사는 시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더 동적인 것으로 움직여 가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유독 이사가랴 지파에게만큼은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럼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먹고 살라는 겁니까? 예, 이스라엘 지파가 무슨 뭐 레위 지파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뭐 성전에 있는 지파도 아니고, 예, 성막에 있는 지파도 아닌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지파에게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자기가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입을 빌려서 하는 것뿐이에요. 대언자지 자기가 예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예,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아닌, 예, 세상주의, 세속주의가 아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신본주의적인 영성,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많이 취해야 뭔가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주님과 교제하고 동적인 것보다 정적인 것에 더 충실하는 사람입니다. 예, 동적인 행동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적인 것을 통해서 주님과 독대함으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예, 열심히 뭘 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는 우리가 죽으라고 일을 하고 평생 일을 해도 사실 나중에 가서 남는 게 없어요. 예, 오히려 평생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결론이 좋더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성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그런 영성입니다. 예, 하나님 중심주의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속에 침몰해 들어가는 그런 영성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은 움직임들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오히려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주님 속으로 침몰에 들어가는 그 신앙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창조적인 행위가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예,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본주의고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고 이게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중요한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 일에 바쁘고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지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아무나 많이 뭐 만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딱 한두 명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지, 예, 이리 찔리고 저리 찔러보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예, 이사갈의 영성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영성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주의, 즉 신본주의적인 영성이다.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만남을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갈의 영성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33장 19절 하반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이르게 하고 거기까지. 이스라엘 지파, 그 모든 지파를 하나로 영적으로 통합한 지파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가 장막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야, 백성들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연합시키고, 그 백성들을 불러 이 산은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입니다. 주님의 산입니다. 그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성산으로 불러 모았어요. 이사갈의 영성은 영적으로 서로 연합하는 연합의 영성이었어요. 영적으로 서로 연합하고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서로 모든 민족이 나누어 가지게끔 하는 그런 영성이었어요. 영적으로 서로 연합하는 연합의 영성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인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여의도 12만 평의 여의도에서 집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때 17개 교단에서 120만 명이 연일 참석을 했고 마지막 날은 200만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매일 2만 명씩 새 결신자가 나왔어요. 그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사진을 보시면 맨 중앙 13번째 줄에 내가 앉아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자세히 보세요. 우리 홍 집사님 보이십니까? 제 앉아있는 거? 네? 잘 보이십니까? 이 영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앉아있는 거가 중앙에 딱 보일 거예요. 제가 그 중앙에 앉아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님과 같이 참석을 했고 우리 교인들이 그때 다 참석을 했어요. 그때 정말 이 한국교회가 완전히 전체가 연합을 했어요. 거의 한국 개신교가 다 참석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50개국을 순방하면서 집회를 했는데 한국의 집회가 가장 인상적이고 은혜로웠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역사적인 집회였다. 이제 한국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22억 명에게 전도를 했던 그 평생에 22억 명이 그 집회에 참석했던 그 말씀을 들었던 그러한 세계적인 그런 분이었어요. 이 연합해서 그 당시에는 한국교회가 전부 연합을 했어요. 전체가 연합을 했어요. 그 당시 120만 명, 200만 명이면요 지금 1000만 명이에요. 52년 전입니다. 52년 전에 200만 명이 아주 그냥 여의도 그 12만 평이 땅이 안 보여. 그냥 사람이요. 그때 저 뒤에서 아이스케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 무지하게 벌었어요. 그때 더울 때거든요. 좀 그 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전 지파를 연합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영성은 자기만을 위한 영성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연합하는. 그 당시에요, 모였을 때요, 모든 교단의 총회장이라든가 교단장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놨어요. 다 연합하고 다 한마음이 돼서. 지금 이렇게 못해요. 지금 각 교파마다 다 틀려가지고 또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못 모여요. 그때는 했다 이거예요. 그때가 가장 이 한국의 기독교가 부흥하는 시기였어요. 70년대, 80년대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그런데 연합하지 않고 갈라지고 교단 중심으로 가고 찢어지고 자기들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기독교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진보든 보수든 다 연합을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지금 모이지 않아요. 지금 서로 뭐 물고 뜯고 치고받고 싸우기 바쁘고 이러면서 기독교는 지금 짜게지고 있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성은요 연합의 영성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네가 기도하면서 장막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그들은 연합했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모이자. 백성들을 불러.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모든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의 시온산으로 불러 이르게 하고.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러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놔야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를 내려놔야 이게 불러 모아지는 것이지. 야, 내가 대빵을 할게. 너는 꼬봉을 해. 내가 대표를 하고 공동대표를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부대표나 총무를 해.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기름이 그 아론의 머리 위에 떨어진 그 기름 부음이 계속 흘러나와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예요?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이사갈의 영성은요, 연합하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연합하려면 인정해주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영성,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신본주의적인 영성, 그리고 서로 연합하고, 신앙이 틀리고 이념이 틀려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자신들의 받은 은사나 그 이념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변개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신학이 틀리고 교단이 틀리고 이념이 틀리다고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주광서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그 마귀의 이름, 헬라어 이름이 뭡니까? 디아볼로스. 디아가 뭡니까? 틈새란 뜻이에요. 디아는 틈입니다. 볼로스는 그 권세, 능력, 이런 것들입니다. 틈이 있을 때 악한 것이 들어온다. 그래서 합쳐져서 디아볼로스라고 그러고, 그걸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평합니다. 그걸 사탄이라고 표현을 해요. 틈이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돼야 돼. 진보든 보수든 뭐든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든 걸 추구해 나가야지. 자꾸 틈을 보이면요,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 민족이 새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립습니다. 52년 전에 그 모든 개신교가 다 모여서, 연 인원이에요. 연 인원이 매일매일 120만 명, 200만 명이니 3박 4일, 5박 6일, 이게 얼마나 많은 수가 모였어요. 10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1000만 명이.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이 땅에 재현시키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사갈은 그렇게 한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패하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싸우면 패해.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어. 그러나 세 사람이 모이면은 쉽게 끊어지지 않고 이긴다 이거요. 독불 장군식으로 자기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인간은 약한 거예요. 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하늘에 불을 내리고 죽은 자들 벌떡벌떡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입니다. 인간.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대신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협력해 줄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사갈 지파는 영적으로 서로 연합하는 연합의 영성을 추구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33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지파가 처음에는 장막에서 자기네들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아서 시온산으로 다 불러 모았어요.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서 의로운 무엇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사갈의 영성은 세 번째로 의로운 예배자의 영성이다. 예배자였어요. 이사갈은. 우리는 항상 예배자가 돼야 돼. 주일만 예배합니까? 그러면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건 장사를 하건 어디를 가건 무엇을 하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뭐 앉혀놓고 뭐 성경 읽고 뭐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 삶 속에서 찬양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선포와 이런 것들이 막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갈의 영성입니다. 예배자의, 의로운 예배자의 영성이에요. 이 예배자의 영성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자의 영성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성령님이 주체가 되는 예배. 예배자는 성령님이 주체가 돼야 돼.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이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세로 오늘 예배 드리려고 한다면 이 예배는 실패한 겁니다. 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예배, 성령님이 주체가 되는 예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예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이게 예배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예배, 이게 예배자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자의 영성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죠. 세상 것 다 내려놓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린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보좌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보좌가 돼야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내 삶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이사갈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를 다 하나님 산으로 불러 모아서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의로운 예배자는 열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죠.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내 마음에 임재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십시오. 이 열린 마음 속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나에게 임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가 잠시 동안만이라도 내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하시고, 하나님 여기에 보좌를 차려주세요. 옆에서 스랍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내 드리는 예배 속에, 예배자의 나 속에, 내 속에 임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그 보좌에 계신 분이 나에게 오셔야 된다고. 그래야 예배가 풍성해지고 기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힘들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보좌가, 그 하늘에 있는 그 보좌가 잠시 동안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그런 영의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열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배자의 영성이 나는 것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 예수의 복음, 예수의 그 능력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복음주의 참 중요한 겁니다. 신본주의는 복음주의가 되고 복음주의는 또 신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 예배는 예수만 증거하는 장소입니다. 인간을 나타내고 인간을 선전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배 때만큼은 예수가 전부가 되어야 되고 예수의 복음만 증거되어야 됩니다. 진리로, 복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의로운 예배자는 권능이 충만한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마태복음 10장 1절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암송하면서 또 읽고 암송하고 또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배의 권능이 떨어져야죠. 예배의 권세가 나타나야죠. 예배의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죠. 권능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권능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의로운 예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성령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진리가 드러나고 권능이 충만한 그러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이게 바로 이사갈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갈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주일만 예배하지 마십시오. 느닷없이 일주일 내내 예배하지 않다가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느닷없이 앉아가지고 느닷없이 예배를 드리면 누가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일주일 동안은 나를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와가지고 앉아서 뭐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야,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리송합니다. 아리까리예요. 저거 진짜인가? 내가 받아도 되는가? 아리까리예요. 그리고 끝나면서 또 가면 그때부터 다 잊어먹어. 예수고 성령이고 복음이고 나발이고 다 잊어먹어. 가자마자, 여기서 나가자마자 잊어먹어. 오늘도 그런 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잖아 있다? 이게 된다고. 이게 벌써 나가면서 다 잊어먹어. 다 잊어먹어. 그럼 그게 무슨 예배자요? 오히려 나가면서 더 예배해야지. 경배하면서 나가고 가면서도 예배하고 운전하면서도 얼마나 좋아요. 찬양 틀어놓고 막 아멘 할렐루야 막 예배하고 그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막 또 충만하게 하고 앞에 이상한 차가 막 부딪히려고 와도 하나님이 붕 떠서 이렇게 가게 하고 말이야. 그 예배자예요. 예배자. 하나님이 천사로 붕 떠서 가게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로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요거는 새 한글 성경 역대상 12장 32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가 있었다. 시대를 잘 살폈던 사람들로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 아멘. 이사갈은 시대의 선지자가 됐다는 거죠. 시대의 선지자. 이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나비라고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특별히 이사갈은
시대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시대의 선지자의 영성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대를 잘 파악하는 영성이에요. 시대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시대를 잘 살폈던 사람들로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게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떤 대안이 있는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는 영성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바로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새한글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 누가? 이사갈 지파들이. 참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시대의 선지자가 이사갈에게 있었고 그 이사갈에 의해서 대안이 제시됐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시대는 잘 파악을 했어. 근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그러면 선지자가 아니죠. 이 시대는 악한 시대다, 무슨 시대다 잘 파악은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시대의 선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사갈 지파 선지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시대를 파악하고 시대를 분석하며 시대를 예언하고 시대의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시대에 예언자가, 선지자가 있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이 민족의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선지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민족의 혼란스러움을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돼요. 참 이게 아쉬워요. 이 민족의 대안을 제시해 줄 그 영성 있고 능력 있는 선지자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선지자가 나와야 돼요. 정치인이건 경제인이건 문화인이건 어떤 분야에서 있는 사람이건 경영인이건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시대의 선지자가 나와야 된다 이거요. 참 그걸 놓고 좀 기도합니다. 주님, 그런 선지자의 영, 시대의 이사갈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시대의 선지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 땅에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 혼란스러움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구선한 말이라면 어느 누구도 순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권위,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시키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인간의 언어, 인간을 누구를 지지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주는 그 시대의 선지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가 그렇게 했어요. 이사갈 지파는 시대를 잘 살펴봤고 그 시대의 대안을 제시했던 그런 지파였어요. 시대의 선지자.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시대의 선지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쓰고 나를 활용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중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누가 가능하고 누가 불가능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오늘 밤이라도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는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부를 수 있어요. 아멘. 오늘 밤에도 올 수 있다는 거니까. 갑자기 오늘 밤에, 그쵸? 동현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라. 아멘. 예, 아멘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아주 은근히 자기 이름 불러줄 줄 알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시대의 선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사갈의 영성이 마지막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영적 리더자의 영성입니다. 새한걸역대상 12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는 200명이며 그들의 모든 친족이 그들의 말을 따랐다. 아멘. 그들의 우두머리, 예, 우두머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이끌고 갈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 대빵들은 200명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200명을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200명에게 그 민족 전체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지도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리더자가 되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리더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우두머리를 모든 친족이라는 것은 자기네 일가 친척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친족 아닙니까? 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모든 친족이 그들의 말을 따랐다. 영적인 리더자의 영성이에요. 오늘날 아쉬운 것이 영적 리더자가 부재했다는 거예요. 예. 시대의 선지자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리더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통솔하고 그것을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자가 아쉬운 시대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할 수 있는 사람, 우두머리 200명만 있으면 이 땅은 지금보다 몇 배 이상, 몇십 배 이상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두머리 200명이 있었다는 거죠. 영적인 리더자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자가 많이 나와야 돼요. 예전에는 수유리에 아카데미 하우스가 있어서 아카데미 하우스에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많이 양성을 했어요. 정치 지망생들이 그 아카데미 하우스에 와가지고 거기서 제일 먼저 예수의 영성, 예수의 복음을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정치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거기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많은 사람이 예수의 복음 안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옛날같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질 못하고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문제예요. 예. 많은 사람이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정치하려고 했는데 그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정치하려고 하는 정치 지망생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뜻대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이념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아카데미 그 하우스 출신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든 야든. 요즘 그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 이러면서 더 혼란이 가중됩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자는 그 복음 안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와야 돼요. 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영적인 리더자가 정치인이 되고 경제인이 되고 문화인이 되고 예, 각종 사회 모든 것에 스며들어가서 거기서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한다면 이 땅이 얼마나 부흥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없어져 버린 이 현실이 너무나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의 예자도 나오지 않고 복음의 복자도 나오지 않고
자기 얘기, 자기 생각만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사갈의 영성은 영적 리더자의 영성이다. 우리가 영적 리더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배우고 여기서 잘 신앙생활을 한 후에 정말로 이 민족을, 모든 것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이끌 수 있는 영적 리더자가 여기서 많이 나와야 돼요. 예, 이게 이사갈의 영성입니다. 자, 5가지가 나왔어요. 5가지. 이사갈의 영성이 첫째 뭡니까? 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본주의적 영성. 두 번째가 뭡니까? 영적으로 서로 연합하는 연합의 영성. 세 번째가 뭡니까? 의로운 예배자의 영성. 세 번째가 시대의 선지자의 영성. 마지막 5번째가 영적 리더자의 영성. 모세가 자기 12지파, 자기 자손들 놓고 예언과 축복을 했는데 11지파는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사냥을 하고 이제 옆에 있는 나라를 이제 점령해서 이제 땅을 먹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오직 이사갈 지파만큼은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지파로서 이사갈을 택하는 그런 예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사갈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평상시에도 의로운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영으로 서로 연합하고 시대의 선지자가 되고 영적 리더자가 되십시오.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선포하고 시대를 예언하고 시대를 치유하며 시대를 선도하는 영적 리더자, 영적 선지자가 되십시오. 예, 여러분, 이거는 제가 갈망하는, 기도하면서 늘 갈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시작.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선포하며 시대를 예언하고 시대를 치유하며 시대를 선도하는 영적 리더자, 영적 선지자의 영성.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음을 받아 놀라운 축복권 가운데서 여러분 선지자로서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